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참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고 은혜가 넘쳤는가 하면 바울만큼 겸손한 자가 없었거든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은 자기를 부인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왜 섭섭하고 왜 싸움이 일어나고 왜 다툼이 일어나고 참 원망불평이 있습니까? 내가 했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참 내가 한 것 없거든요. 주님이 은혜 주어서 예수 믿게 되었고, 주님이 은혜 주어서 주의 일 하게 되었고요, 주님이 은총 주셔서 또 내가 성공했고요. 다 보면 주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오늘 내가 또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건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실제로 그가 경험했기에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이 하셨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 역시 자기 부인을 합니다. 그는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을 일으킨 후에 자신을 주목하는 사람들에게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를 쳐다보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의 인기와 사람들의 시선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왜?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베드로에게 이런 겸손이 있었기에 그는 가는 곳곳마다 예수의 은혜를 아주 충만하게 퍼뜨립니다. 예수의 향기 날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드러내죠. 끝까지 귀하게 쓰임받는 베드로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은 고침을 받은 이 안전뱅이를 낳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낳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저는 이 우리 성경에 이 낳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된 게 너무너무 은혜가 되고 좋습니다. 마음에 참 감동이 되는데, 낳은 사람. 자, 여러분 성도는 낳은 사람입니다. 치유받은 사람입니다. 자,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은혜를 받은 사람이 성도입니다. 교회는 치유받았고요, 병을 낫거나 또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았거나 영혼이 치유받았거나 예수를 통해서 치유받은 사람이 교회입니다. 성도입니다. 치유받았습니다. 낳은 사람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사색이나 철학이나 이데올로기 사상이 아닙니다. 신앙은 생명입니다. 자유고 구원이고 치유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안진뱅이에서 고침받은 사람을 보면요, 이 사람이 고침을 받고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서 나가는 것을 보고 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습니다. 여기 11절에 보니까 낳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말씀하고 있어요. 이 붙잡다 말은 어린아이가 부모의 그 어깨를 매달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고침받은 이 안전뱅이가 새로운 삶을 지금 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고상한 삶. 전에는 여러분 구걸하면서 오늘 좀 더 많은 돈이 들어오기를 바라고 더 많은 물질이 채워지기를 바라는 그런 욕심에서 구걸하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기뻐뜨면서 이제는 베드로를 붙잡습니다. 이 붙잡다는 것은 추종하다 이 말이거든. 그 베드로가 믿고 있는 예수님 아마도 따르기를 바라는 그런 삶입니다. 기뻐뜨면서 그 삶을 삽니다. 이제는 욕심을 위한 삶이 아닙니다. 자신을 위한 삶이 우선적인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를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나은 삶을 추구를 합니다. 이게 여러분 낳은 자의 특징입니다. 은혜 받은 자의 특징입니다.
더 나은 믿음의 삶을 추구합니다. 더 이상 자기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예수를 위해서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붙잡습니다. 자, 이제 안전뱅이로 있다가 고침을 받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습니다. 자, 이에 사람들이 전부 다 놀랍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합니다. 왜? 이 고침받은 안전뱅이를 이미 알고 있거든. 사람들이요, 늘 성전 미문에서 앉아서 구걸했던 자인데 이제 이 사람이 고침을 받고 걸어서 베드로를 붙잡으니까 다 놀라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합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는 아주 겸손합니다. 자기를 주목하고 자기를 쳐다보는 사람들에게 단호하게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 주목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주 겸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통해서 진정한 겸손 우리가 몇 가지 알 수 있는데, 먼저는 기적 후에 주어진 겸손입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큰 일을 행하고 난 다음에 겸손입니다. 자, 이 기적을 행한 후에 겸손입니다. 아주 이 귀한 겸손이고 진정한 겸손이고요. 그리고 사람들의 주목을 거절합니다. 자, 인기를 거절합니다. 그는 자신이 기적을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한 것을 알았기에 사람들의 인기를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12절에 보니까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여러분, 교회 일을 큰 일을 하고요, 사람들이 여러분들 칭찬하면은 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바로 단호하게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 해야 되죠. 그 대답을 안 하고 가만히 있거나 또 머뭇거리거나, 이건요 자기가 했다는 걸 증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안 됩니다. 아주 단호하게 주님이 하셨다. 그래야 시험을 이겨내고 또 더 능력 있는 사역자가 됩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가로채면 안 되죠. 자, 겸손한 자들은 사람들의 인기에 자유합니다. 정말 겸손한 사람들은 사람들의 인기에 시선에 자유하고 자기의 약함에 대해서도 자유합니다. 자기 자신의 약함에 대해서 너무 고민하면 그것도 여러분 옳지 않아요. 왜? 권능은 주께 있으니까, 주님께 있으니까 맡기면 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 베드로의 진정한 겸손의 모습은 주님이 주신 은혜의 목적을 올바로 알았습니다. 왜 기적을 주었느냐는, 이 기적은 바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한 기적이었습니다. 자, 기적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받은 것이 아니라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한 도구임을, 기적은 예수님을 전하기 위한 도구임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여든 자들에게 바로 전도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고 물질의 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 주시고 치유와 회복을 주신 거요, 1차적으로는 우리를 사랑해서 주신 은혜와 은총이지만 나만 누리면 안 돼요. 나만 소유하면 안 돼요. 예수님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그 은혜를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가 되면요 다 우리의 가진 것 사라질 때가 옵니다. 전도의 기회를 절대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사도 바울이 참 귀한 게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은 자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구원해 주신 것은 그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고 참 못된 짓을 한 이 바울을 참고 구원해 준 것은 자신과 같이 그런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본을 보이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이렇게 구원했다. 자기의 그 구원까지도 전도의 도구로 사용하는 바울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예수 한 명 더 믿게 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이 바울입니다. 자, 이제 베드로는 모인 자들에게 전도합니다. 예수를 또 전합니다.
전도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베드로입니다. 자, 이 기적의 목적을 올바로 알았거든요. 그래서 모인 자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이제 예수 전합니다. 자, 먼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했다. 그렇게 예수를 전합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유대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청중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유대인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예수는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바로 너희 조상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예수다고, 하나님의 종이 예수다고, 메시아가 예수다고 증거하고 하나님이 그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베드로는 그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신 예수를 너희들이 죽였다고 그렇게 그들의 죄악을 아주 담대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무죄한 분으로 알고 놓아주려고 했지만 유대인들이 거부합니다. 바라바를 놔주고, 살인자 바라바를 놔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예수님을,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님을 죽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는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님을 죽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죽였겠습니까? 여러분, 어둠이 빛을 싫어했기 때문에 죄악을 가진 유대인들이 진리 대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싫어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고 아주 귀한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 15절 말씀해 보면 사람은 죽이고요, 하나님은 살리십니다. 이 15절이 저에게 참 은혜가 되는 것은,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참 은혜를 받았는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사람들은 죽입니다. 하나님은 살립니다. 그런 거로 이 세상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절망입니다. 죽음밖에 없습니다. 살인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지옥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지 않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지 않았다면 소망이 없는 이 세상입니다. 이건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도 늘 경험합니다. 저는 이거 뼈저리게 경험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없었다면, 우리 가정에 없었다면, 교회에 없었다면 절망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문제들 해결함을 받고요, 은혜를 받고요. 여러분 야곱의 가정, 요셉의 가정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가정에 개입하지 않았다면 형들의 악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형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사 나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다. 하나님이 그 가정에 역사하니까 절망적인 가정이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 가정에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다시 살리지 않았다면 이 세상은 절망입니다. 자, 16절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나니라. 자,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이 예수가 이 지금 안전뱅이를 온전히 낫게 해주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이 있고 온전한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셔서 인류의 죄 문제와 병의 문제, 또 모든 죄 문제를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예수에게 구원이 있고요, 예수에게 치유가 있고, 예수님에게 여러분 죄사함이 있고, 예수님에게 나음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믿고 나음을 경험했고 구원받았고 치유를 경험했죠. 아멘. 여러분 그 예수를 계속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행할 일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나음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 제가 좀 이해를 좀 더 돕기 위해서 이 믿음을 좀 성경의 다른 용어로 좀 설명을 드리면, 이 믿음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니까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면, 오늘 예배 마치고 여러분 나가시는데 제가 여러분 이름 부르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가다가 여러분 돌아보거나 멈추죠. 저에게 도움은 못 줘도, 자, 우리가 도움은 못 줘도 누가 부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부르면 멈췄었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보세요. 예수님이 멈춰서서 구원을 주십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도 이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부활해서 지금 살아계셔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이름을 부를 때도 여러분 멈춰서고, 도움을 달라고 할 때도 여러분 부족하지만 좀 도움을 주려고 하는데,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왜 예수님께서 도움을 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실험하는 소리에도 응답하십니다. 사람은 못 들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들이 못 알아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실험하는 소리에도 응답합니다. 살아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 믿음을 좀 쉽게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제가 이해드리기 위해서는 이 믿음은 맡김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맡기라 하고 그를 의지하고, 이 맡긴다 의지하다 같은 의미죠. 이 존 디커슨이라는 젊은 목사님이 계신데, 이번에 나는 강하다, I am strong이라는 그 책을 썼는데, 이 책을 보니까 이분이 목회 초년 때에 아주 젊었을 때 부정기적인 마비 증세가 와서 이게 예를 들어서 쓰러지고 이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언제 뇌졸중으로 이게 진행이 될지 모른다고. 그러니까 이 젊은 목사님이 굉장히 두렵고 힘든 거죠. 그래서 그는 이 질병 때문에 바울의 육체의 가시를 연구해보자. 그래서 바울의 육체의 가시를 연구하는데 쭉 묵상하면서 어디서 은혜 받는가 하면,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 이 말씀에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지금 병이 있으니까 약하잖아요. 약한 고로 나는 강하다. 나는 약하기 때문에 I am strong. 약하기 때문에 나는 강하다. 이렇게 이제 은혜를 받고 책을 썼는데, 이 책에 보니까 맡김의 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기차나 지하철을 타는 사람은 맡기는 힘을 알죠. 기차에 몸을 맡기면, 여러분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기차에 몸을 맡기면 어쨌든 가게 됩니다. 자, 우리가 걸어가는 힘보다 기차를 타고 가는 힘이 더 세죠. 자, 그렇다면 외국 가는 걸 생각해 보면, 비행기를 타고 우리 외국 갈 수 있나요? 못 가죠. 여러분 걸어서 미국 갈 수 있나요? 못 가죠. 비행기를 타면 어때? 갈 수 있죠. 강한 힘에 의해서 맡기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분이 책에서 가장 강한 힘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과 예수님께 있죠. 예수님께 맡기면 우리 어디까지도 갑니까? 천국까지도 가죠.
맡기지 않을 땐 내 힘으로 살지만 맡길 때 예수님의 힘이 내 힘이 되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고 예수님의 치유가 내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능력의 인생이 되는. 여러분, 이게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 참 중요한데, 그런데 여러분, 이제 결론적으로 이 귀한 믿음이 어떻게 해서 주어지는가라는 것이 16절 한 번 더 여러분 주의 깊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게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나. 자, 여기 중요한 말씀이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여기 줄을 한번 쳐보세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여러분, 나에게서 내가 가진 믿음은 이걸 뭐라 합니까? 내가 가진 믿음은 신념이라 하죠. 신념은 인생을 바꿀 수 없어요. 뭐 어떤 분들이 집에 여러분 하면 된다 뭐 이렇게 적어놓고 그거 하면 된다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죄를 이기는 게 아니에요. 예. 그저 믿습니다 해서 그런 믿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식으로 얻은 믿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정보라 합니다. 정보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보가 우리 삶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뭐 어떤 분은 책을 많이 읽어서 인생을 산다고 하는데 그건 여러분 별로 유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이건 성령으로 인해서 난 믿음, 말씀으로 인해서 주어진 믿음. 우리가 성경 읽다가 갑자기 성령이 우리 마음을 두드려 역사하면 그 믿음, 그게 병도 고치게 하고 환경도 변화시키게 하고 우리의 사업도 일어나게 하고 모든 절망적인 것을 변화시키고 근본적으로 우리 성품을 바꾸는 거예요. 그 믿음이 바꾸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믿음, 예수의 영이 주시는 믿음, 하나님의 은총으로 주시는 믿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다 가졌는데 이게 주의 은혜로 주어진 믿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가진 믿음. 아멘. 내 힘으로 가진 믿음 아니에요. 자, 믿음이 우리 삶을 복되게 하는 거예요. 그 유명한 설교자 도널드 그레이 반하우스라는 설교자가 있는데 이 반하우스 박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젊었을 때 프랑스에서 살았는데 그 젊었을 때 그 프랑스에서 공부하면서 살았는데 집에 저녁 식사하면서 식탁에 자그마한 그 약속 상자, 성경 구절을 담아놓은 약속 상자가 항상 그 식사 테이블에 올라왔는데 한 200여 구 성경 구절을 뽑아서 그 약속 상자에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 힘들 때마다 그 성경 구절 뽑는 거예요. 말씀을 이렇게 뽑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반하우스 박사가 그때의 프랑스 아주 어린 소녀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 소녀가 자주 이 반하우스 박사의 집에 놀러 왔는데 보니까 식탁에 박스가 있고 성경을 거기서 뽑는 것을 보고 너무 신기해서 자기도 이 약속 박스를 만든 거예요. 그 성경 구절을 그걸 이제 박스에 넣는 걸 만들어 갖고 박스에 넣었는데 이 소년이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결혼을 하고 여인이 되었고 그때 세계 대전이 일어나게 되어져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먹을 것이라고는 감자 껍데기밖에 없고 아이들이 뼈밖에 남지 않았는데 너무너무 절망에 빠진 이 여인이 약속 상자를 지난날 그 넣어두었던 성경 구절 약속 상자를 바라보면서 기도합니다. 오 주님, 저희를 살려주세요. 이 상자 속에 정말로 저를 위한 약속이 들어있나요? 이제 뽑으려고 들어있나요? 그러면 하면서 손을 뻗어서 상자를 잡으려고 하는 순간 너무 눈물이 앞을 가려서 상자를 다 쏟아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 있던 그 약속의 종이들이 와르르 쏟아져서 무릎 위에도 바닥에도 온통 말씀으로 가득한 거예요. 그때 성령이 임한 거예요. 이 모든 쏟아진 약속이 너를 위한 약속이다. 그러면서 믿음이 푹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기쁨과 평안이 넘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모든 공급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믿음이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대로 그 어려움을 다 이겨내버린 거예요. 이게 믿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전도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전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으면 이 귀한 믿음의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을 전개했을 때 이 안진뱅이에게 믿음이 들어온 거예요. 이 믿음이
그를 낫게 한 것입니다. 베드로의 믿음과 이 안진뱅이의 믿음이 동시에 여러분 기적을 일으킨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이 어려운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시편 62편 5절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고 말씀 가까이 앞에 서고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 믿음이 들어옵니다. 그 믿음이 내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미래를 변화시킵니다. 기도하겠습니다.